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예. 이전 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전 일이 뭐였느냐면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 거. 포로 생활. 우리 일제 치하,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그 기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오늘 낮에 시간 때우느라고 집에서 잠깐 누워있으면서 TV를 봤는데, 기향인가? 기향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당한 고통,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진짜, 일본 놈들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열받아서 계속 못 보겠더라고. 그냥 중간에 보다가 한 10분, 15분 보다가 때려쳐버렸어. 너무 열받아갖고. 내가 저거 보면서 내가 괜히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뉴스도 가능한 한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깊이 안 보려고 해요. 대충은 듣더라도. 왜? 내가 저거 봐갖고 들어가지고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 괜히 나의 성질만 올라가고 스트레스만 올라가고 혈압만 올라가. 예. 그래서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마라. 특히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43장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거, 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포로로 살았어요. 조상들 430년 동안 또 포로로 살았잖아. 예. 이집트에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예. 그 숱한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옛날 거 생각해봤자 아무 도움 안 된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아예 기억도 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네, 사막의 강. 이게 가능합니까? 사막의 길을 어떻게 내? 네,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내? 사막의 강을 어떻게 내?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잖아. 예수님께서 개입하니까. 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에, 예. 요즘 제가 그 일산 행신동에 관성 목사라고, 예, 엄청 고생하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예, 그분 설교를 여러 편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야, 참 대단해요. 예. 저도 많이 생고생했지만 그 양반도 고생을 어마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진짜 목회 포기하고 저 울산의 공장에 취직하려고 교회에, 지하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한테 사직서를 내놨대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글짓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글짓기 대회에 나가갖고 그 아들이 홍수와 요광이라는,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갖고 요강 쓰레기통에다가 소변을 봐가지고 그거를 아침 되면 이제 버리러 간 거예요. 그 버리러 가다가 그 아들이 또 오줌통을 엎었대. 그래가지고 그걸 초등학생이 글짓기 대회에 나가갖고 경기도 도대에 나가갖고 우승을 한 거야. 그 이야기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시 정각이에요. 2023년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저 시계가 그럼 2분 빠르군요. 어찌됐건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해가
사실 뭐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지만 이 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 바퀴를 도는 거 초속 28km로 1년 동안 돌아갔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게 1년이에요. 365일이에요. 네. 그러니 이 크기가 얼마나 크겠냐고. 네? 시속 10만 킬로로 움직여요. 시속 10만 킬로. 그걸 1년 내 돌아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온 게 1년이에요. 예. 근데 이 지구가 태양 도는 거, 이 궤도는 우주에서 보면 먼지 정도밖에 안 된대잖아요. 이 우주가 하나님이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온갖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우린 천국 가면 뭐 먹는다고요? 뭐 마시고 살아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마시고 살아요. 그래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지금 광야 사막은 뭘 상징해요? 우리 인생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사막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나의 찬송, 나의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요즘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보고 있냐면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 강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다가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할례 언약.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간들하고 언약, 계약을 맺었어요. 제일 첫 번째 계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제일 첫 번째 맺은 계약이 있어. 누구랑 맺은 계약이에요? 제일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사과, 선악과. 그렇죠. 아담하고 맺었던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악과 언약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죄악으로 관영했어. 가득 찼어. 그렇게 해서 창세기 6장에 가면 누구랑 또 언약을 맺느냐 하면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해버리겠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랑 또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을 맺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지개 언약. 그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무지개 언약인데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무지개를 보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이야기가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뭐냐 하면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 뭔지 아세요? 할례 언약이 뭐예요?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 포피를 베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들 사람들 중에
여자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쓸모가 있는데 남자의 이 인체 중에는 쓸모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뭐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거든요. 완벽하게. 근데 쓸모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 뭐라고요? 홍 집사님? 된장? 아, 맹장. 맹장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그거 필요 없다고 떼내버리라 그래갖고 저도 떼내버렸잖아요. 소화 효소가 거기서 안 나와요. 그래서 맹장 없는 사람들은요, 소화에 문제가 생겨요. 꼭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남자 젖꼭지래. 남자 젖꼭지. 아무 쓸데가 없대. 그쵸? 여자 젖꼭지는 애기 모유 먹일 때 필요한데 남자 젖꼭지는 어디다 써? 굳이 쓴다고 하면 앞뒤 분별할 때 필요해서 남자 젖꼭지가 필요하대. 네. 사모님? 네. 뭐 하세요? 맞죠? 네. 그 어디다 써요? 남자 들어볼게요. 네. 남자 이제 앉아 할 때. 꼬집으라고? 말 안 들을 때? 네. 앞뒤 구분할 때 가끔씩 필요하대요. 앞인지 뒤인지.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 지금 할례 언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례 언약. 그 포피, 필요 없는 부분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라서 버리면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굳이 필요 없는 걸 만들어 놨을까요? 왜? 아브라함하고 이 계약을 맺을 때에 그거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그 포피는 난 지 8일 만에 다 베어서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갖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남자기 때문에 8일 되면 다 할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의식을 갖게 한 징표가 그 할례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만 유독 그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소변 볼 때마다 남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화장실 갈 때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가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어. 마음에. 그 포피 잘랐다고 선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포피를 자른다는 건 뭐냐면요, 내 속에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거는 잘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 2022년도에 살아온 삶 과정에서 필요 없는 게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니까 그걸 잘라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민의식을 갖고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보지도 못했는데 왜 굳이 진도 안 나가느냐, 나중에 낮에 또 이 본문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 안 나가지만 에베소서 4장에도 옛사람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네. 옛날 거는 아예 벗어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에 더럽고 추했던 옛사람, 구습을 쫓는 그 세상 기준만 쫓아가던 구습은 벗어서 던져버리고 새 사람,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2023년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